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나타났으니, 오늘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으로 기뻐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로 가득했던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를 향한 공고나는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귀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의금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은 85, 86, 87 문답입니다. 교회의 권증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의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순서 가운데 있는 죄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런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가장 사랑받는 자요 천국의 모든 은혜의 복락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특권들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살아가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며 놀랍게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우리의 솔직한 생각과 모습들을 아뢰고 기도하며 간구하여 하나님 베풀으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도 이 은혜의 복음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을 죄로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주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주님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 신실하게 돌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들, 그 은혜들 도와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그 약속들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나는 품고 있는 것들, 하나님 나라와 의에 합당한 것들 내가 품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썩어질 세상의 것들 하나님 내가 의지하며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 하나님 나의 교만함 그리고 엎겨지는 것이 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인 것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확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나의 지성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나의 감성으로도 누리게 하시고 나의 삶으로도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신자인지 그것을 돌이켜 봐야 될 정도로 내가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였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악한 죄요, 나의 실수와 연약함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이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이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다시금 덧입어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합당하게 주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덧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질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아멘이라 고백하며 받아들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한 후에 김종우 형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주의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난대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율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내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소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를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모두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던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함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매일 누리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우리지만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으며 사탄이 우리를 심소하여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려는 유혹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죄와 싸워 승리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의 선물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세상의 유혹에 맞서 싸워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수련회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EDA 스쿨을 통하여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모든 아이들이 창조주의자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세속의 가르침인 과학적 자연주의의 가, 과학적 자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자녀임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 모임인 BLF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오직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적 교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고 더욱 많은 목회자들이 이 귀한 진리를 붙잡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귀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BLF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이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설교 내용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는데요.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 네. 우리 성경책이나 주보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주보 뒷면을 보세요. 설교 본문이라고 쓰여 있죠. 거기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8절부터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우리 성경 본문을 다시 보세요. 우리 성경 본문을 보세요. 우리 집중해서 성경 본문. 우리 주보를 한번 잘 보세요. 주보에 펴시고 주보를 보세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게 우리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어른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명론 형제도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면은 좀 잘 이렇게 계세요. 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복습하는 마지막 시간이고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PPT로 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12장을 PPT 없이 설교를 하는데 잘 집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카톡이나 게임 아이디 어른들도요, 이메일이나 이런 거 혹시 계정 해킹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얼마 전에 네이버 그 계정을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택배가 왔다라고 문자를 딱 봤는데 그걸 모르고 눌렀는데 아니 뭐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계정 해킹이 당해가지고 중고나라에서 누가 제 이름으로 물건을 막 파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저한테 막 사람들이 톡을 보내는데 이게 뭐지? 내가 이런 거 판 적이 없는데 하고 들어가 보니까 80만 원짜리 무슨 게임기 저는 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거를 팔고 있더라고요. 중고인데 막 80만 원짜리 나와요. 근데 이게 있죠. 그걸 지우려고 그래도 지워지지도 않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게임에서 자기 브롤스타즈 같은 거에서 내가 쓰고 있는 캐릭터가 내 마음대로 막 움직여지지 않고 내 캐릭터인데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모은 그런 아이템 같은 게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 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끔찍합니까? 내 마음대로 이게 조정이 안 되고 내 아이디인데 누군가 다른 존재가 나를 조정하고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사실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이런 아주 심각한 아이디 해킹 상태가 종종 일어납니다. 바로 뭐냐면 핸드폰 딱 10분만 하기로 딱 마음 먹고 밤에 그냥 딱 했는데 어느덧 알고 보니까 새벽 2시가 됐어요. 넘겨주세요. 10분 만에 하고 딱 오늘 밤에 공부해야지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새벽 2시 유튜브 막 밤새도록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엄마 아빠 막 말씀하시는 것에 대들지 않고 화내지 않고 마음 먹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화가 가득 차고 엄마 아빠한테 막 짜증을 내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이런 모습 혹은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친구들 막 뒷담화하지 않고 욕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정신 차리고 보니까 친구들하고 막 실컷 욕하고 뒷담화했던 그런 모습 있잖아요.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바로 우리 아이디 해킹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마음인데도 우리 마음대로 조정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벌어질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에 죄라고 하는 아주 심각하고 강력한 바이러스가 우리 마음을 해킹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이 서신을 쓴 저자인 사도 바울이요, 이 죄의 해킹 상태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바로 그 비결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해킹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이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여서. 너무나도 오늘 중요한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게임 아이킹 뭐 이렇게 해킹 당해가지고 우리가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혹은 목사님처럼 네이버 아이디가 해킹 당해가지고 누군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물건을 막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핸드폰 10분만 하고 자야지 했는데 눈 떠보니까 막 새벽 2시, 4시, 6시 막 이렇게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해킹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왜 벌어지냐?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해킹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영혼의 해킹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데 바로 그 비결이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볼 때요. 오늘 원래 성경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약간 이 집중력의 한계와 그걸 고려해서 8절부터 11절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 주보의 여기를 그래도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주보의 뒷면에 왼쪽에 1절부터 11절까지의 모습을 우리 성경을 읽었을 때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의 연합을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그 단어들을 한번 찾아볼래요?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요. 바로 예수님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4절에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 5절에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6절, 7절에서도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어, 어, 11절에서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이 주제를 성경 본문이 다양한 표현으로 예수님과 함께하였다, 합하였다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최근에 세례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이도였어요, 이도. 여러분, 이도 유아 세례 받았을 때 여러분 모습이 생각나나요? 교회에서는 우리 대부분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 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약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교단별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형식들은 좀 다른데 교회에서는 약식으로 베풀어서 세례를 어떻게 합니까? 물을 찍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래는 정식은 뭐냐면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베풀듯이 세례탕에 완전히 사람이 딱 몸이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렇게 세례를 한다고 할 때 이도가
물에 푹 잠긴다 그러면 애가 가만히 있겠어요? 뭐 난리를 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막 물공포증 있는 분들은 막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약식으로 진행하지만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물속에 우리의 머리까지 푹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 이것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몸이 물에 푹 잠겼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의 예수님을 믿기 전에 더러운 옛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잠겨서 내가 물에 빠져 죽었다. 그리고 물에 빠져 죽은 나의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물에서 올라와서 살았을 때, 물에 올라왔을 때, 이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세례의 가운데 우리 의미를 두고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거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의 유혹에 아주 질질 끌려다녔던 그런 옛사람의 모습, 죄에게 저항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그런 모습은 이제 다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죄와 아무런 상관없이 도리어 죄를 힘껏 싸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좀 쉽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옛날에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갔던 나의 그런 계정은요 영구 삭제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계정이 우리에게 발급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이렇게 더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게임을 많이 하는 브롤스타즈라는 게임 있죠. 저도 브롤스타즈 이름만 들어봤지 어떤 모습인지 몰랐는데 어떤 게임인지 그래서 빠르게 브롤스타즈가 어떤 게임인지 쫙 이렇게 찾아보고 막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브롤스타즈에 여러 캐릭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캐릭터마다 능력치가 각각 달라. 그래서 이게 어떤 이 캐릭터들이 각각 어떤 능력치가 있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최신 캐릭터들의 티어를 이렇게 탁 순위를 매겨놨더라고요. 105위부터 1위까지. 105위가 뭐였냐면 모티스라는 캐릭터였고 1위가 뭔지 아세요 혹시? 최근에 1위인 캐릭터는 바로 볼트라는 캐릭터가 탑 티어더라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혹시 여러분 계정 한번 까볼 수 있어요? 뭐예요 캐릭터? 몇 티어예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아마도 여러분 이게 거기다가 이렇게 현질하고 뭔가를 다 이게 시간을 들이고 그래야 이제 캐릭터가 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못하니까 막 어떻게 해요? 고수들 만나면 맨날 이렇게 게임하다가 이렇게 다 털리기도 하고 막 상대방에게 막 내가 못 이기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점점점 내가 그거를 막 하고 싶고 한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현재의 나의 티어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얘들아 너희들 앞에 프로게이머 페이커가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야야 네 그 게임 그 아이디 계정 나한테 줘봐. 이제부터 오늘부터 네 계정하고 페이커 내 계정하고 하나로 합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네가 네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이제 페이커 내 아이디로 내 실력으로 내 티어로 게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바로 그래서 게임할 때마다 이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인데요. 맨날 내 실력과 능력으로는 죄에 지고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아주 하급 티어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죄와 시험에 대해서 완전히 이겨버린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탑 티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연합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이전의 모습과는 굉장히 달라지겠죠. 여러분, 이거를 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실제 삶에서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죄에 대해서 이겨내며 살아가려고 우리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애쓰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애쓰는 게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애쓰는 것으로는 우리 진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대해서 하물며 핸드폰 10분만 해야지 하다가 새벽 2시, 3시, 4시까지 하는 그런 유혹을 이겨버릴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여러분 주보에서 로마서 6장 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볼까요? 5절. 그래요. 이제 좀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자, 좋습니다. 6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아멘. 오늘 본문의 5절에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도 연합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서를 썼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한다는 것에 이것을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설명할 때 당시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농사의 기법을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했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농사의 기법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다는 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바로 그게 뭐냐? 바로 젖붙이기라는 농사 기법이에요. 젖붙이기라는 농사 기법. 여러분, 여기에 아주 그 나뭇가지라고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아주 뼈말라 있는 나뭇가지. 지금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포도나무까지가 있어요. 뭐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거는커녕 지금 뼈 말라가지고 당장 내일 말라붙어 죽어도 이상할 거 없는 그런 나뭇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농사꾼이신 하나님께서 이 뼈 말라 있는 포도나무가지를 어떻게 하시느냐? 최고의 포도나무, 그 나무의 가지에 흠집을 내고 그 나무 가지 사이로 이 뼈말라 포도나무 가지를 거기 쑥 집어넣고요. 그리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튼튼하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뼈말라 있는 이 포도나무 가지에 놀랍게도 아주 튼실한 포도나무의 그 영양분들과 생명력들이 들어가서 뼈말라 포도나무 가지가 더 이상 뼈말라 있지 않고 그 가지에 생기가 돌 뿐만 아니라 잎이 자라나고 열매가 자라나는데 그 열매가 알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아주 튼실하고 맛있는 샤인머스켓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최고 품질의 포도나무 열매가 딱 맺히는 게 바로 젖붙이기의 모습인데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그 생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 삶의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그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한 주 동안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한다 해도 그 결심이 여러분 너무 귀한 겁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착하게 살려고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지금 딱 끝나고 나서 아니면 이렇게 딱 살아갈 때 다른 친구 욕하지 말아야지. 부모님께 짜증내지 말아야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잘 들어야지.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어도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5분? 딱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결심과 능력으로 살아갈 만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너무 연약한 뼈말라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결심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냐면 바로 가장 완전한 생명력의 원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결심이 비로소 실제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원천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는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생명력의 영양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여러분 신앙의 원리,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것들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왼쪽에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서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나의 의지, 나의 행동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의지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당장이라도 여러분 오늘 밤에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너 잘 때 핸드폰 하지 마라. 핸드폰 너 반납하고 자. 하려고 하는데 반납 안 해. 그래서 그럼 엄마 아빠가 얘기하죠. 너 5분만 하고 그러고 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화장실 가려고 새벽 2시에 깼는데 핸드폰이 뜨거워. 그때까지 핸드폰을 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의 의지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약한 의지력에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느냐. 스스로 애쓰는 거,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 돼요. 불가능해.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나의 노력과 의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 돼. 생명의 원천이신 그 예수님, 가장 탑티어이신 예수님이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계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 승리와 생명의 원천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살아갈 때에야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아주 핵심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한 새 계정을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두 가지의 모습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11절인데요. 11절 본문을 읽고 이거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11절 본문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1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 조금만 집중합시다. 5분만 집중하세요. 본문의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여기냐면 좀비 알죠, 여러분? 좀비처럼 여기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여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려고 할 때 죄에 대해 죽은 좀비와 같은 존재라고 여기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거. 그런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있죠. 핸드폰 유혹을 받거나 아니면 누군가 나를 아주 굉장히 화가 나게 해서 막 뚜껑 열리고 지금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일 그런 상태에 우리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야, 지금 나를 화나게 하고 핸드폰의 그 유혹 가운데 이제 딱 빠지려고 할 때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나의 옛날 계정은 삭제됐어. 나는 완전히 죄로부터 이제 딱 끊어진 그런 좀비와 같은 존재야. 여러분 좀비가 먹을 거 준다라고 먹습니까? 뭐 한다 게임기 주면 좀비가 할까요? 안 해요. 죽어있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이 내게 찾아올 때 나 이제 그런 거 모든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계정 삭제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둘째,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로그인한 상태로 이제 내 몸과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여러분 5분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오늘도 여러분 가족 예배 또 한 번 더 우리가 도전해 봅시다. 혹이나 형이나 동생, 누나를 욕하는 친구를 욕하는 그 입술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친구를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평하는 그 입술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딱 자극하여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너 어제도 실패했잖아. 뭐 지금 달라지려고 그래. 오늘 와서 뭐 예배했다라고 뭐 대충 그냥 살다가 그냥 다음 주도 대충 살다가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말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거짓말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딱 선포하세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좀비와 같은 인생이 아니다. 이제 우리 학원에서 학교는 이제 방학했죠.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형이나 동생, 언니, 오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로그인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언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예를 하나 여러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라고 이런 설명을 드리고 마칠게요. 혹시 여러분 학교에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친구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진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일진이에요? 친구한테 막 빵 사오라고 막 동생한테 그렇게 하는 거 보면 학교에서도 거의 그게 일진이긴 한데 학교에서 설마 안 하겠죠, 막. 그래서 막 덩치 큰 사람이 여러분에게 야, 빵 셔틀 너 가서 쉬는 시간에 가서 빵 사와. 너 엄마한테 용돈 받았어? 돈 내놔봐. 막 이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 친구에게 그 친구 덩치가 크고 아주 그냥 성격이 아주 그냥 지저분해. 그래가지고 그냥 겁먹어가지고 그냥 벌벌 떨면서 막 돈 갖다 주거나 아니면 빵 사다 주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거
맛있는 거 막 뭐가 학교 갈 때 막 자기는 밥도 안 먹으면서 싸가지고 가서 친구 줘야 되는 그런 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항하고 거역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가 우리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이 이사 가게 돼가지고 학교도 전학을 간 거예요. 전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또 반에 뭐 일진 이런 애들도 없어. 친구들도 얼마나 그냥 우리를 감싸주고 막 잘 위해주는지 그런 친구들하고 아주 좋은 관계 속에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옛날에 살던 이사간 동네에 놀러 가게 됐는데 길에서 일진을 만난 거야.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오랜만이다, 빵 셔틀. 야, 너 그동안 너 어디 갔었어? 빵 안 사오고. 지금 너, 야, 빨리 와서 너 빵 사와. 그렇게 막 여러분의 위협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또 그냥 옛날처럼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손 벌벌 떨면서 그냥 친구 가랑이 사이에 기어가고 하는 그런 비참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아니에요! 당당하게 여러분 이제 얘기하세요. 야! 나 이제 니네 거기 학교 학생 아니야. 나 전학 갔어. 나 계정 삭제하고 새로운 로그인 팠단 말이야. 야, 나 이제 더 이상 네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사탄과 죄의 유혹이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전학 갔는데 우리에게 전학 간 거 잊어버리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그 큰 소리 치면서 우리를 노예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또 핸드폰 너 또 10분 한다고 하면서 또 한 2시간, 3시간 해야지. 야, 너 또 짜증내면 화내고 막 거친 말 해야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딱 선포하세요. 나 전학 갔어. 무슨 소리야? 이제 나한테 그런 유혹하지 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 집어쳐.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중고등부 친구들, 어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얘기. 여러분, 한 장 더 마지막이죠.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번 한 주 동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 밑에 있는 거, 박스에 있는 거 보이죠?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죠? 시작. 우리 큰 소리로 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어른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을 완전히 부셔버리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좀비가 아닙니다. 이번 주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당당하게 선언하세요. 나 옛날 계정 삭제됐다. 난 예수님 부활 계정으로 로그인했다. 이 복음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옛날 모습,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던 모든 모습들이 다 끊어지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결심하세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겠다. 내 힘과 능력과 결심이 약해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기도하세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